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랩넌트입니다. 네, 당신은 랩넌트입니다. 라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대학부 예배는 랩넌트의 일심, 또 전심, 지속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우리 세계 랩넌트 대회에 주신 중요한 3강의 말씀을 다시 조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듣지 못한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또 정리하고 확인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에 우리 랩런트들이 또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에 나가면 착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자꾸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속냐면 문제 앞에 속아요. 문제만 만나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앞에 자꾸 속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불신자인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현실, 특히 여러분 나이 때는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실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 앞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속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때문에 자꾸 중요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복음보다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현실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이것이 복음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복음보다는 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만나면 복음보다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것 때문에 복음이 안 보여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은 생각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을 속인다는 겁니다.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생겨요. 상처. 이 상처로 말미암아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무능력. 세상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스펙과 실력을 요구해요. 근데 나는 세상에 나가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능력에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무능력.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빠지느냐?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가 반복돼요. 자꾸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예 이제 도전을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무의지까지. 이제 아예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 속에서 온 겁니다,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주셨거든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심어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심어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DNA를 심어주셨어요. 근데 내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 속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능력들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무의지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소금이고 빛이다. 근데 나는 여러 가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성장의 그런 배경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상처가 딱 쌓여있다 보니까 이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무의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과 파워의 대명사 어벤져스 맞나요? 내년에 이제 그 영화 개봉, 원래 와서 한국에서 서울에서 저 찍었죠, 어벤져스. 그 어벤져스에 보면 여러 캐릭터가 많이 나와요. 뭐 토르도 있고 뭐 캡틴 아메리카도 있고 많습니다. 그 여러 캐릭터 중에서 제가 딱 봤을 때 가장 복음적인 캐릭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이언맨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싸가지가 없죠? 막 잘난 척하고 막 자기가 막 능력 있는 줄 알고
쉽게 하면 왕자병 걸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복음적인 캐릭터입니다. 왜? 자부심이 있죠. 자긍심이 있죠. 단지 싸가지가 좀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반대로 그 캐릭터 중에서 제일 실제로 힘이 센 캐릭터는 헐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 헐크는 뭐냐면 힘이 가장 세면서도 여기에 가장 많이 빠져 있어요. 평상시에 늘 자신이 없습니다. 소심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힘이 안 나와. 어떻게 해야지 폭발하죠? 상처를 줘야 돼. 막 화나게 만들어야 되고 막 찔러야지. 그래야만이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처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헐크가 아니라 아이언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다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WRC 때 주셨던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주셨던 메시지를 다시 정리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착각에서 빠져나오고 이제 더 이상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무기력과 무능력과 무의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축복을 다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최대의 전략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뭘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 붙잡으면 안 되니까 문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입니다. 즉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제1전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복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복음을 각인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복음을 놓치고 어디에? 여기에 잡혀 있도록, 상처에 빠져 있도록.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데 상처, 실패, 여기에 딱 각인돼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마치 헐크처럼. 아니 평상시에도 그 능력 누리면 될 텐데 평상시에는 의기소침하게 막 자신 없이 살다가 꼭 뭔가 이게 폭발해야만이 힘이 나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축복 다 주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의 DNA를 가진 자는 반드시 무조건 승리했습니다. 복음의 DNA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을 보냅니까?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만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누가 붙잡았죠? 요셉이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과 전 시대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희생제사, 피. 10가지 기적으로도 못 빠져나왔습니다. 노예에서.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430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노예 문제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 피. 이걸 누가 붙잡았죠? 모세가 딱 붙잡은 거예요. 모세 속에 이 어린 양의 피가 각인이 된 겁니다. 이 언약이 각인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누가 붙잡았죠? 이사야가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 하시죠? 출바벨론. 바벨론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이사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확실한 복음의 언약을, 이 확실한 복음의 DNA를 각인시킨 겁니다. 누구에게? 초대교회가 이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저 로마까지 정복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DNA가 확실하게 각인된 한 개인과 그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렸다는 겁니다. 요셉, 모세, 이사야, 초대교회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작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했냐? 이 복음이 각인됐단 말이에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이 각인되니까 그들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이 복음을 나에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되는 만큼 무능력 없어집니다. 복음이 각인되는 만큼 무기력 없어집니다. 복음이 각인되는 만큼 무의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는 만큼 상처, 실패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각인. 복음 안다가 아닙니다. 복음 다 알죠? 여기 복음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복음 안다가 아니라 복음을 철저하게 내 것으로 완전히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 각인입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왜?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면 끝나거든요. 복음 가진 자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버리면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 때문에 사단은 철저하게 이걸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회복해야 됩니까? 정시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정시기도. 여러분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것이 와 있다니까요. 정시기도가 뭡니까?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뭐가 임하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실패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정시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정시기도. 그리고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뭡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기도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나서 낙심할 시간 없다니까요. 문제 만나서 사람 원망하고 그럴 시간 없다니까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환경, 현실, 사람을 다 뭐하라고요? 기도로 다 바꿔버리라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응답받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응답받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는다니까요. 근데 이걸 기도로 안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제 상처받아요. 환경에 상처받습니다. 현실에 상처받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전부 다 나에게 응답의 발판이 된다니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거를 기도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시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시기도 하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깊은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딱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이거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 각인.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인도받는 각인이 필요합니다. 복음도 알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자꾸 실패하죠? 왜 자꾸 문제를 만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그래요. 우리는 일부터 먼저 합니다. 일단 계획부터 먼저 세워요. 일단 내가 먼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일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부터 먼저 짜는 게 아니에요. 작전부터 먼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작의 출발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뭐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인도를 자꾸 안 받아요. 특히 어디?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않고 내 것을 의지합니다. 내 것이 뭐죠? 내 경험, 내 실력, 내 능력. 그거 자꾸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거 의지하면 세상을 절대 못 이깁니다. 성령 인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죠? 평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뭔가 하고 있는데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그 말은 뭐죠?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평안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보혜사가 뭡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시겠다는 그 성령의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 100%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딱 각인시키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분필 더 있나요? 분필을 2개밖에 안 갖다 놔. 그 말은 빨리 끝내라는 거잖아요. 그 분필 다 부러져 버렸어. 그럼 오늘 메시지 여기 이제 끝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배경을 주셨어요. 그렇죠? 어떤 배경입니까? 천국의 배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비록 내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린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우리 작년에 영화 한번 봤죠? 캡틴 필립스라고. 우리 새생명 초청할 때. 그렇죠? 그때 그 영화의 그 캡틴 필립스가 어떻게 되죠? 해적에게 납치돼가지고 그 한 사람을 구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최정예 부대, 누구죠? 네이비 실. 그 부대가 출동해요. 심지어는 항공모함이 뜨더라고요. 그 선장 한 명 구하려고. 왜? 그 선장이 미국 시민권자거든. 아니 한 사람을 구하려고 최정예 특수부대가 출동하고 항공모함이 뜨고 비행기가 뜨고 헬기가 뜨고 아니 육신의 배경도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배경요? 하늘나라의 배경이 여러분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당당하라니까요.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쫄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 몰라요. 자꾸만 내 무능력하고 상처, 과거 실패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이 배경을 주셨는데 이번에 WRC 해운대에서 했잖아요. 저는 이제 뭐 랩런트 A 그룹이 아니거든요. 76년생이니까 나가리죠 그냥. 나는 이제 아웃사이더야. 랩런트도 아니고 이제 뭐 그냥 기성세대야. 그 이제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은사와 같이 갔으니까 이제 메시지 끝나고 우리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운대니까 어디를 갔냐면 해운대 보니까 아 대단하대요 보니까. 이 해운대가 얼만큼 대단한 도시냐? 부산의 부자의 60%가 해운대 다 밀집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서울 부자들이 어디 강남에 그것도 한 20%밖에 없거든. 근데 해운대는 60% 부산 부자들이 다 밀집돼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해운대 아이파크. 얼만큼 비싸냐? 한 채당 기본적으로 30-40억 해요. 영화 보면 나오죠. 해운대 하면 딱 상징적인 그 2개 큰 타워 나오잖아요. 그게 해운대 아이파크입니다. 심지어는 100평 넘는 거기는 100억이 넘더라고요. 한 채. 집 하나가. 거기에 이제 우리 그 근처에 밥 먹으러 갔거든요. 밥 먹으러 갔는데 와 강남하고는 또 다르대. 물이 달라요. 물이. 공기가 달라. 거기 산 사람들이. 왜? 아니 기본적으로 30억, 40억, 100억 그런 데 사니까 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솔직히 참 대단하다. 뭐 살짝 저도 이거 착각을 하더라고. 나도 이런 데 살고 싶은데 난 왜 안 될까 막. 근데 바로 정신 차렸죠.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해운대 아이파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뭐요? 하늘의 배경을 주셨는데. 이걸 100억으로 살 수 있어요? 하늘 시민권? 여러분 미국 시민권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유대인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잘 이렇게 하면 시민권 딸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의 시민권은요 1000억을 줘도 못 답니다. 왜? 이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라.
계속 착각합니다. 문제 앞에, 현실 앞에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이거 다 놓쳐버리고 이 어마어마한 배경 주셨는데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이거 가지고 불신자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세상에 가야만이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권세입니다. 권세.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왕적 권세가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뱀 무서운 사람 있어요? 정갈 무섭죠? 정갈 한번 물리면 끝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체 수련회 갔는데 곱등이가 있어요, 곱등이. 그 애들이 막 곱등이를 보고 막 기겁을 하더라고. 그 말은 뭐죠?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걸. 아니, 곱등이보다 훨씬 무서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사람이 더 크게 보입니다. 세상이 더 크게 보여요.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이에요. 그 배경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권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까? 꺾으라니까요. 왜?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세력을 꺾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한테요. 그렇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과 권세를 이제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 도전해야 되느냐? 40일 집중 기도에 도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중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가시느냐?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산에 가서 뭐 했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뭘 각인시켰죠?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다.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져 있다. 너희들은 지금 문제 앞에 환경 앞에 낙심하고 힘 빠져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각인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1차 합숙을 간다. 뭐 수련회를 간다. 그렇죠? WRC를 간다.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기 선교를 간다. 무슨 말이죠? 내게 중요한 것을 각인시키러 가는 겁니다. 왜? 사람은 결국 체험하고 봐야지 각인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 이 사실이 진짜 맞다라면 내가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한번 내가 체험해 보자. 40일. 꼭 40일에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딱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 언약 붙잡고 한번 기대해 보시라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졸업해서 이제 갈 데가 없어. 남자는 그나마 뭐 군대 가면 좀 편했거든요. 그렇죠? 학교 공부하다가 좀 안 되면 군대 가서 잠시 쉬어야지. 그랬다니까요. 근데 웬 말입니까? 군대가 더 무서워. 군대가 더 힘들어. 전역한 친구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해외에 가면 아니요. 더 비유학 가보세요. 더 힘듭니다. 직장 취업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현의 방성명이가 흘린 눈물을. 쟤들이 학생 때 막 잘 나갔거든. 학생 때 막 전도하고 다락방 뛰고 막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근데 어느 날 취업하는 그 순간부터 그냥 띠리리 깨갱깽깽깽깽깽. 그만 뭔 말입니까? 이걸 빨리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세상에 나와서 직장에 다니고 일하니까 힘들죠. 왜? 세상은 만만치 않거든요.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이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배경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연약했어요. 무능했습니다. 다 마이너리티였어요. 그 시대 주류가 아니었다니까 이 친구들이. 근데 어떻게 한 시대를 살렸습니까?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만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중간입니다. 중간. 아예 바닥을 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바닥을 치면 알잖아, 자기 상태를. 아, 복음밖에 없구나.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예 최상층의 탑에 있든지. 그럼 바닥도 아니야. 그렇다고 탑도 아니야. 중간, 어정쩡하게 있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모든 무기력, 무능력 다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이제 정말 복음의 능력을 한번 제대로 체험해 보겠다. 한번 해보시라니까.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 끝나고 나면 40일 기도팀을 딱 모을 겁니다. 그래서 딱 할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왔다 안 왔다 그런 사람 다 빼고 정말 딱 40일 작정하고 한번 기도로 붙어볼 사람. 밤 기도회 때 하려고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예요. 다른 게 돈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스펙이 응답이 아닙니다. 출세가 응답이 그건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 다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다른 힘입니다.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신분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죠? 하나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근데 조금, 이제 나이 조금 많은, 몇 년이 있으면 렘넌트 A그룹에서 이제 탈락할, 그런 좀 아슬아슬한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렘넌트라니까, 렘넌트. 렘넌트 A그룹일 때 WRC 가세요. 렘넌트 A그룹에서 벗어나면 이제 초라하더라고. 그러니까 숙소도 없어. 막 알아서 와야 돼. 알아서 메시지 들어야 돼. 렘넌트, 남은 자, 그리고 남을 자.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고 남을 자라니까요. 여러분 렘넌트가 그냥 뭐 나이 어리니까 렘넌트.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렘넌트란 말은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 권세, 배경 속에 있는 자가 렘넌트예요. 그게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또 WC 화장실 아니에요. WC 화장실 아닙니다. 월드 체인저 잠언 22장 29절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고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왕 앞에 서는 시간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바라는 거는 그때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설마 모른 척 안 하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5가지 확신을 가져라.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은 보장되는 거예요. 기도응답. 왜? 자녀니까. 그리고 사죄의 확신. 모든 죄 저주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확신.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이란 말은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뭔가 환경이 주는 힘이 내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해운대 아이파크에 사면 뭐 힘이 있는 겁니까? 그 힘은요, 여러분 사라질 힘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지하에 산다. 저도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몇 년 동안. 와, 비 오고 장마철이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꿉꿉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티 이렇게 짜면 물이 나온다니까요. 조금 과장해서. 그 정도로 물 차는 반지하 살았거든요. 그럼 나는 해운대 아이파크인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반지하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왜? 나에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셨는데.
권능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건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권능이 뭡니까? 영어로 두나미스, 초월적인 힘, 폭발적인 힘, 모든 무능력, 무기력, 무의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힘, 문제, 환경,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어디서 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다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되는 겁니까? 드디어 이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증인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주역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은 랩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만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주역이 되는 시간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에? 서밋으로까지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번 WRC의 결론은 뭡니까? 각인입니다. 각인. 각인 전쟁. 무엇을 각인시킬 것이냐. 사람은 결국 자기에게 각인된 것 그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경험한 것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속에 있는 그 쌓여있는 그 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속에 상처, 실패, 무기력, 무능력이 각인되어 있다. 그럼 평생을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 기성세대 보세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늦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각인이 마지막 기회. 죄송하지만 30대 쉽지 않습니다. 40대 어렵습니다. 50대 그냥 살아가야 돼요. 20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각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월드컵 이런 큰 대회들 보세요. 이 뭐냐면 광고 전쟁입니다. 광고 전쟁. 이번 월드컵 때요 30초 광고 띄우는데 몇 억이 들어요. 30초. 왜? 그 짧은 시간에 자기 회사의 중요한 거를 딱 각인시켜야 되거든요. 나이키, 코카콜라 보세요. 광고에 수백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 30초 광고짜리가 효과는 몇백억이 되거든요. 왜? 그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강렬한 걸 심어주는 그게 광고입니다. 광고. 여러분 나이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거 맞나요? 하여튼 이 모양. 예. 코카콜라 그럼 뭐가 생각나죠? 아 시원하다. 딱 그 느낌이 오잖아요. 왜? 그만큼 우리 속에 각인된 거예요 이미. 그럼 여러분 인생 속에 무엇을 각인시킬 겁니까?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 물론 1차 합숙 가야죠. 수련회 가야 됩니다. 단계 선교 가야 돼요. WRC도 가야 됩니다. 그거는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그럼 끝이에요. 그럼 진짜 중요한 각인은 언제? 평상시에. 무엇으로?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 근데 우리나라 민족의 특징이 냄비 근성입니다.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둬버려요. 그래서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방울이 계속 떨어졌는데 바위를 뚫잖아요. 물방울로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상식적으로 못 뚫습니다. 근데 그 물방울이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떨어지니까 그 엄청난 바위도 쪼개지잖아요. 지속. 정식기도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말씀 묵상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기도 수첩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지속하라니까요. 그럼 어느 날 되어진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반복해야 돼요, 반복.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 그렇죠? 우리 한정호 쌤이 거기 예전에 일을 좀 했죠? 생활의 달인. 그 달인의 특징이 뭐냐면, 최소한 15년, 20년 경력이 있어요. 15년, 20년 동안 계속 한 일을 반복하니까 달인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가지 일을 한 15년 동안 해보세요. 눈 감고도 다 하죠. 반복입니다. 예배 또 드려야 돼요.
말씀 또 받아야 됩니다. 훈련 또 받아야 돼요.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내 체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고 DNA가 바뀌는 겁니다. 평상시.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삶 오늘. 삶 오늘 속에서 뭘 회복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 방법을 하든 저 방법을 하든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 오늘의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성령 충만. 이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학업 속으로, 이 힘을 가지고 직장 속으로, 이 힘을 가지고 전문성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와 무기력과 무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고 문제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삶 오늘. 이제 여름의 끝이 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뭐였죠? 입추. 입추가 뭡니까? 가을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굉장히 시원하대요. 진짜 가을이 올라나 봐요. 가을. 그렇죠? 벚꽃 떨어진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단풍 보러 가야 돼. 단풍. 입추입니다. 입추. 그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후반기 시작돼요. 곧 2학기 다가옵니다. 3주 뒤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가시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이 여름을 내가 마지막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티핑 포인트입니다. 티핑 포인트가 뭡니까? 뭘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내 주변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지속하니까 어느 순간 확 바뀌는 변화의 시작점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티핑. 무슨 말이죠? 작은 겁니다. 작은 거. 처음에는 반기도에 오나 안 오나. 그렇죠? 아침에 기도 수첩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으면 똑같아요.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 주변의 환경 그대로입니다. 근데 계속 내가 뭐하죠? 지속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이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변화가 되는, 어느 날 폭발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온다니까요. 그걸 보고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름 동안에 막 훈련받고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요. 후반기 시작해보세요. 후반기 들어가 보세요. 훈련 받은 자, 받지 않은 자, 영적으로 준비한 자, 무장된 자, 그렇지 않은 자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티핑 포인트.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 3주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얼마 남지 않은 이 3주 동안에 내가 과연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이런 귀한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또 최고의 응답과 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불러주신 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멸망해 가는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 속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을 가지고 이 시대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